이 자유 또 진리, 자유, 이 두 단어만큼 가장 친숙하면서도 알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자유가 무엇이며 또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를 위해서 왔고 진리를 위해서 살았고 진리를 위해서 여기 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빌라도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유 이야기하지만 도대체 자유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하지만은 그 자유라는 단어가 남용이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 근처에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는 그야말로 폐허의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범죄율이 상상을 초월하고요, 가게를 운영하고 열 수가 없습니다. 도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법원에서도 일정 액수에 이하는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야말로 죽음의 도시, 폐허의 도시인데, 그 샌프란시스코가 그렇게 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연애자가 제일 많습니다. 동성연애자가 온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더 많고요, 그야말로 온 세상이 뒤죽박죽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왜 자유를 얘기했는데 자유가 오지 않고 비참함이 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자유를 얻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데 자유가 왔습니까? 종속 노예의 삶이 왔습니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자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어찌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듯 사람들은 자유를 얘기하고 또 진리를 얘기하지만 정말 진리와 자유의 관계, 자유가 어디에서 오며 무엇이 진리를 낳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점점 더 자유에서 멀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자유는 아무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에서 나온다.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자유가 있고 복음의 진리에 붙잡혀야 자유를 누린다라는 이 엄청난 내용을 짧은 서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13개 서신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어쩌면 가장 초창기 서신으로 알려질 수 있는 게 단지 6장밖에 되지 않은 갈라디아 서신입니다. 사실 6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0분 정도면 다 읽습니다. 물론 20분 정도에 다 읽는다고 해서 20분 안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0년이 지나가도 아니면 200년이 지나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이 진리의 말씀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인생은 결코 옛날 살았던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이 진리의 말씀을, 복음 진리를 전해주는 바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뀌었고 새롭게 됐고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는데 정작 복음을 잘 알아야 될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못 알아서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것 좋지만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우리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의 자유, 복음의 진리에서 나온 복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써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16세기에 일어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 주석 서문에서 자기가 갈라디아에서에 기록된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어떻게 괴로움으로부터, 양심의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성도들은, 또 그가 쓴 로마서,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는 사람은 모두 다 복음 진리의 망치에 얻어맞아서 진리로 새로 빚어져야 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기독교사의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와 관련해서 엄청난 중대한 새 인물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변화된 인물이 예수님을 목숨 걸고 반대하던 갈라디아 서신을 쓴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던 무렵에 살아 활동했던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독교사의 중요한 인물이 방금 말씀드린 마틴 루터입니다. 다 이들 모두 한 가지 공통점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빚어져서 세상과 구별된, 악한 세상과 차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 갈라디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는데, 이 진리는 단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가 아닙니다. 이신칭의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것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사실 갈라디아 서신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진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리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그 사례가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개인적으로 사도들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과격한 사람들이, 거짓 형제라 불리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당신은 복음을 잘못 전했습니다. 당신은 이방인들에게 우리 유대인과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고 유대적 관습, 음식 정결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유월절, 초막절, 77절을 비롯한 각종 절기와 월삭을 지켜가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안 베풀고 절기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잘못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신과 함께한 이방인 디도를 할례를 받게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할 때 바울은 목숨 걸고 그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4절 5절의 내용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디도의 할례를 요구할 때 목숨 걸고
거부했습니다. 그게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아니하였다. 왜 한 사람의 할례,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은 디도의 할례가 복음의 진리, 복음의 자유와 밀접하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단지 한 사람 할례를 베푸느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살아서 자유를 누리느냐, 복음의 진리가 파괴돼서 자유를 상실하느냐 하는 이 문제였던 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마는 사실 그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반쪽짜리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야말로 중요한 내용이 부족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러 왔다고 하면서 할례를 베풀 것을 또 받아야 될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멀리 떨어진 갈라디아 지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안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지난 14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그때부터 줄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유의 복음을 전한 바울입니다. 2장 1절에 14년 후라는 것은 18절에 언급된 1장 18절에 언급된 3년 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후 3년 후는 개종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난 지 3년 후, 그 다음에 2장 1절에 14년 후는 예수님을 만난 지 14년 후가 되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지 아니었으면 그의 인생, 바울의 인생이, 물론 과거의 이름은 사울입니다마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교회를 박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박멸하고 핍박하는 제1번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을 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가 모세의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결국 산헤드린 재판정에 세워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한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입니다. 그는 왜 그렇게 교회를 싫어했습니까? 그는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믿는, 나사렛 사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유대교가 무너지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유대교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제도와 장치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누가 그들을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다가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 제도가 있으니까 희생제사 제도를 사용해서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더 노력하고 애를 쓰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아마 유대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바로 유교 이점에 있어서 노력하면 된다,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야, 노력하면 된다 하는 그 점에서는 그야말로 유교의 희생제사 제도가 없는 것만 빼놓고 유대교의 가르침하고
사실 유교의 가르침하고 거의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고 힘쓰고 애쓰면 할 수 있다, 성인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 군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거의 그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사렛 사람들 때문에, 갈릴리의 무식한 사람들,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었는데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 결과 구원이 온다라고 믿는 자들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다메섹에까지 도망간 사람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그 사람들을 체포하여 끌어다가 재판을 받게 하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광 중에 나타난 것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난 사건을 바울은 여기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1장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게 다메섹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메섹 사건 이전에 그는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1장 13절에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절하는, 살아온 짐승들을 제거하듯이 교회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자입니다. 예수 없어도 된다, 나사렛 사람 예수 없어도 구원의 문제가 없다, 그러니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만, 그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웬일입니까? 자기 동시대에 살았던 예수, 한두 번쯤은 얼굴을 봤을 뻔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유대교의 모든 가르침이 다 무너졌습니다. 유대교의 구원 사상이 무너졌습니다. 유대교의 윤리 사상이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나사렛 사람들, 사도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제대로 진리를 알고 정말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만나 복음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는 이미 많은 공부를 했고 정말 학문적으로는 대단한 랍비의 실력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정리하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지낸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지냈습니다. 3년 동안 깊이 자기 자신을 성찰한 것입니다. 한때 연예인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자마자 교회에 세우는 일들을 많이 했고 지금도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 그는 다메섹에 가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과연 옳구나, 예수님 과연 성경을 성취하신 분이고 예수님을 믿는 초대 교인들이 그게 복음을 알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며 그는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와 정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유대교 안에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결국 밤에 그를 다메섹 성벽 밖으로 쓰레기를 담아내리는 강주리에 쓰레기와 함께 바울을 담아서 성 밖으로 내보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메섹에서 도망나와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그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그가 소속했던 해당에 들어가서, 여러분, 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와 함께 했던 친구들이며 그와 함께 어울렸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결국 또 예루살렘을 떠나야 됐습니다. 그게 바로 21절에 언급된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의 배경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 자기 고향 다소로 갔습니다. 다소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것이 바로 수리아, 시리아고 길리기아 지방입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9년 동안 묻혀져 지냈습니다. 정확한 횟수는 모르지만 한 9년 정도 됩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그의 미래는 열렸을 것입니다. 랍비로 유명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사로잡혀, 영광의 주님에게 사로잡혀 누가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인생의 길이 복음에 있고 인생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가 알아주지 않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거의 9년 이상을 자기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가 방해하려고 했던 복음은 이 지역 저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마침내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멀지 않은 안디옥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나바를 초대 사역자로 파견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니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기로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모든 사람이 잊었던 사울, 그 사람을 찾아 다소로 갔습니다. 다소로 가서 수소문해서 당신이 안디옥 교회로 와야 된다. 당신이 나와 있는 곳에 가서 함께 사역하자. 너를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옛날부터 너를 알아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소개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이제 네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 그러게서 안디옥에 와서 사역하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 이후에 발생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처음서부터 개종 이후로 3년 동안 깊이 묵상하고 거의 11년 정도 유일하게 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유일한 복음은 예수만 믿으면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 유대적 관습을 지켜야 된다는 것,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100%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봤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한국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닐까요? 복음 아닙니다. 왜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서양 사람들처럼 서구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민족을 버리고 문화를 버리고 언어를 버리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아들이면 유대인처럼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산다는 것은 유대인처럼 율법의 규제, 여러 가지 음식법, 절기 등등 이 모든 것을 지키며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도의 할례를 거부함으로 이거는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진리에서 옵니다. 5절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 믿었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안식일에 예배 드렸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고 알려면 안식일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백성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도 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지금도 유월절 지켜야 됩니다. 이게 디도의 할례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디도가 할례를 받게 하면 결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한국 사회에도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영향을 받아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잃게 됩니다.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것은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바울이 복음을 잘못 전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10수년 동안 복음을 잘못 전한 것이 아니고, 그는 처음에는 복음을 몰랐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검사도 아닌 사람이 검사 역할하고 경찰 역할하고 심지어는 재판관 역할까지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다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살아갈 것이 없다. 갈라디아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복음으로부터 떠나고 있는데 나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듣기 원하는 말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방인들도 다 유대인처럼 삽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했겠지만,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했겠지만, 설사 기분을 좋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의 자유를 가져오는, 진정한 자유를 가져오는 복음의 진리를 붙잡겠습니다. 그거를 선포하고 그거를 선언하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복음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자유의 대헌장.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러 왔어.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종속이야.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종속이야. 내가 말하는 자유가 진짜 자유야. 자유를 사탄이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온 것은 종속, 죽음, 저주, 진노,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이번 수련회 때 같이 나누면서 정말 이 귀중한 거,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되겠구나,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구나, 복음의 진리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진리를 하나 알면 하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둘을 알면 둘 자유를, 셋을 알면 셋,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누리는 자유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고통스러운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를 지배하는 탐욕으로부터의 자유, 이 온갖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여러분 복음을 떠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을 떠나면 은혜를 떠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면 생명을 떠나는 것이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품,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이걸 가르치고 설명하고 선언하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짧지만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또 앞으로 계속 생각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창신 성도가 진정한 자유를, 자유다운 자유를, 하나님의 약속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